1절 신명기 18장 1절 같이 봅니다. 신명기 1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승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복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자와 풍자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피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먼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기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을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렇게 하시리라. 아멘. 신명기 28장은 그냥 본문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명령을 듣고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주시겠다. 또 그러나 너희가 내가 하는 말 명령을 듣지 않고 다른 신을 따라 행하면 이러한 심판과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한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는 다르게 표현하면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다르게 표현하니까 율법을 지키면 이와 같은 복이 임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와 같은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 얘기죠. 근데 율법을 지킨다 이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언약 안에 거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언약 아시죠?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면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 의무와 책임이 있고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행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의무와 책임을 잘 지킬 때 그것을 신실하다 그러고 그 결과를 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롭다 그런 얘기는 언약을 잘 지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에 바른 관계가 이루어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 명령을 잘 지킨다 그 얘기는 율법에 순종한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언약 안에 거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안에 거해야 하나님 백성은 복을 받아요. 언약을 떠나면 복이 없어요. 복이 없을 정도가 아니라 저주가 임합니다. 그거 정확하게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룻기에 보게 되면 룻과 그 가족이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잖아요. 모압 땅으로 이사 가잖아요. 근데 모압 땅에 가서 지금 뭘 피해서 갔습니까? 흉년을 피해서 갔어요. 흉년을 피해서 갔어요. 예, 흉년을 피해서 갔는데 그래서 살기 위해서 간 거죠. 여기다가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근데 모압 땅에 갔는데 살기 위해서 갔는데 그 모압 땅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로 죽어버렸어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방 여인과 결혼시켰는데 두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살기 위해서 갔는데 죽고 말았어. 있는 거 다 허비하고.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딱 단적으로 보여주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명령 중 하나가 어디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아야 돼요.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가나안 안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저렇던 거 안에 가나안에 있어야 돼.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고 율법이고 그걸 지킴으로 언약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율법을 떠나서 언약 밖으로 나간 거 아니에요. 언약 밖으로 자기가 나갔으니까. 언약 밖으로 나갔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살기 위해서 나갔는데 사실은 거기에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이런 저주가 쭉 임해서 남편 다 죽고 가진 것 다 허비하고 결국 돌아오게 되잖아요. 돌아오게 되는데 룻기가 꼭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본문을 읽어보면 그런 것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걸 어쨌든 간에 신명기 28장을 보면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화가 임합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말이에요? 금방 저거 얘기한 것처럼 언약 안에 거하는 거고 율법 지키면 언약 안에 거하는 거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언약 밖에 나가는 겁니다.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킨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다 얘기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신명기 28장에서 말하는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언약 밖으로 나간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떠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밖으로 나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당연히 이런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신명기 28장을 좀 보면 조금 이렇게 보면 썩 뭐라 그럴까? 기분이 좀 안 좋아.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겠다는 복보다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는 화가, 저주가 더 많아. 주시겠다는 이런 복보다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저주가 더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서워요. 무서워. 근데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복 하나 이렇게 봐도, 이 복 중에 하나만 받아도 이 세상에서는 그냥 엄청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그 1절 한번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 행하면, 율법을 지키면, 언약 안에 거하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야, 이 복 하나만, 이 하나 복만 해도 어떻게 된다고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거 하나만 받아도 다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이들이 학교 가서 반에서 그냥 버리고만 돼도, 예? 다 상장 받아오면 액자 해가지고 집에 딱 걸어놓잖아. 1등 딱 이렇게. 집안의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1등 하면 어떻게 돼? 이거는 뭐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뭐 한 반이 아니라, 학교가 아니라 어디다고?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 위에서 1등 한다, 머리 된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돼. 근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기 나와 있는 이 화들이 임할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명령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율법을 못 지켜요. 언약 안에 거하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 통치 아래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망한 걸 가만 봐요. 여기 있는 저주, 신명기 28장에 있는 이 저주가 임해서 그들이 망해요. 여기 있는 이 저주가 임해서 망한다고. 예? 아까도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땅에 거하지 못할 것이며, 그런 말들이 있었잖아. 어디 있었어요? 적군이, 명령을 지키면 적군이 온다 할지라도 패해서 7길로 도망가지만,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적군하고 싸우기 위해서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패할 것이다. 그런 말씀도 있고, 예?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어떻게 한다고 얘기해요? 거기서 거하지 못하고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가는 것이죠. 예? 엄청난, 그리고 실질 그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 30절,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으서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아서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이 말씀 그대로 임한 것 아닙니까? 이 말씀 그대로 임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언약을 잊지 못해서 하나님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통찰이 있지 못해서 결국은 그들에게 이런 화와 저주가 임한 것이죠. 예.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못 지킬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나라가 망해가는 그 중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잖아요. 특별히 예레미야, 에스겔을 통해서 뭘 말씀하십니까? 새롭게 언약을 맺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는 언약의 이 의무와 책임인 율법을 돌판에 기록하지 않고
마음판에 새겨주겠다고 말씀하시냐.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말씀을 지켜서 행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예. 그게 새 언약이야. 그리고 그 새 언약의 성취가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새 사람들의 이 의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표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셔요. 다 성취하셔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죽기까지 다 100% 이루시고, 다르게 표현하면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거하시면서, 다르게 표현하면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루셔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신실하게 사심으로 뭘 이루셨다? 의를 이루셨어요. 뭘 이루셨다고요? 의가 이루어져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모든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다고요? 신실하게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그 관계가 정상이 돼서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이 오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신실하지 못했어요. 불신실했어요. 그래서 의롭지 못하고 어떻게 됐어요? 불의하게 되었어요. 불의한 백성이 되어서 이런 저주와 화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셔서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를 이루셨어요. 100으로 어떻게 이루세요? 100으로 이루셨어요. 100으로 이루셨어요. 100으로 이루셨어요. 100으로 완전하게 이루셨어요. 죽기까지 완전한 순종하심으로 의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누구든지 나사렛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주님이 이루신 그 의를 그 사람에게 전가시켜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로운 관계가 되어져서 신명기 28장에 말하고 있는 이런 모든 축복들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율법을 지킴으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다 누가 이루어놨다고? 예수가 이루어놨어요. 예수가 이루어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이 의 가운데 거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하는 복이 임한대. 근데 그 복이 뭐냐 하면 구약시대적으로 얘기하면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복이에요. 이 복을 한번 보십시다. 이 복이 어떻게 할 때 온다고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안에 거할 때, 언약 안에 거할 때,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언약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다 지키셔서 예수님이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할 때, 새 언약 안에 거할 때 이런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구약에 나타난 이런 물질적인 축복으로. 다시 한번 보십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왜 표현을 이렇게 했을까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농경시대잖아.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을 좀 알고 읽어야 돼. 농사 짓고 가축 키우고 이렇게 살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송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7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와서는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 줄에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어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이 꽈리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예? 이런 큰 축복이 임할 것이다. 이걸 이제 신약 성경으로 다시 신약 버전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복을 뭐라고 바꿔 얘기할 수 있을까요? 들어가면 나가면 복을 받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꿇지라도 꿇지 아니하고 원수가 한길로 쳐들어왔다 일고 끼고 나가고 등등등등 한 손으로 하는 일마다 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게 신약 성경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게 다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예? 풍요로운 은혜. 예,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신약 성경은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 영생이잖아. 영생이잖아요. 영생이잖아요. 근데 이게 근데 이 영생을이라고 말하면 이것이 누구에게 주어지나 보세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 그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언약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원리는 똑같아요. 다르질 않아요. 사용하는 언어가 달랐을 뿐이지 구약시대니까 물질적으로 표현했을 뿐이고 신약시대에는 넘어오니까 이게 좀 더 영적으로 표현될 뿐이지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근데 이 모든 축복이 지금 신약시대에 오면 이게 다 어디로 모여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여져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런 주어진 율법을 따라 받는 것이 아니고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 거해야. 예수 안에 거해야.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언약 안에 거하는 것이고 언약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통치 아래 있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렇게 다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잖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하나님 주시는 자원으로 살게 돼서도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의 핵심은 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언약 안에 거하는데 이 언약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거해야 이런 복이 와. 예수 밖에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이런 저주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다만 나타나는 표현이 구약은 물질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신약은 다르게 영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것만 다를 원리만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어디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야. 오직 예수야. 오직. 난 우리 자녀들이 다른 것 없어. 우리 자녀들도 예수 안에 거해야 돼.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자녀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재산을 많이 해서 좀 나아주고, 뭐 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뭐 좋은 신랑감 만나가 하고 이렇게 하고, 예,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다 했는데 예수 안에 거하지 못했다. 제일 중요한 건 놓친 거예요. 제일 책임적인 건 놓친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이 가르치지도 못했고 많이 남겨주지도 없고 오히려 짐과 의무와 책임과 이런 것들만 다 남겨줬다 할지라도 그래도 신앙 하나 물려줘서 내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됐다면 가장 잘한 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물려주지 못하고 다른 거 다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놓을 게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 예? 그러니까 청년들도 잘 머리를 새겨 들어야 될 거는 가정을 이룰 때도 어디 안에서 이루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이루어야 돼. 예수 안에서 이루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부모된 우리 입장에 해야 될 게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이 배우자감을 만나서 교제할 때에 첫 번째로 좀 살펴봐야 될 게 뭐예요? 믿는 놈인가? 딸 가졌으면 믿는 놈인가 안 믿는 놈인가? 아들 가졌으면 그건 인연하면 안 되잖아. 믿는 사람인가 안 사람인가? 이거 살펴봐야 돼.
그러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냥 허락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뭐 그냥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뭐 한다 할지라도 핵심적인 거 그거 하나가 아니면 아닌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야. 안 돼. 간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안 간 사람들이 있잖아. 안 간 사람들. 그러니까 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간 사람들은 이미 갔으니까 일단 그리스도 안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의 힘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도하고, 기도 하나 앞에 매 달려야 돼. 매 달려야 돼요. 매 달려야 돼. 매 달려서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아직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 적극적으로 믿는 사람과 교제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 나중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후회할 일 같지만 아예당초부터 안 된다고 얘기하고, 싸울 수 있으면 싸워야 돼. 싸울 수 있으면 싸우기도 하고. 성경의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싸우라고 얘기합니까? 피 터지게까지 싸우라는 말이 있어요. 히브리서에. 어떻게 싸우라고요? 죄에 대해서? 대가리 박 터지도록 싸우라는 얘기야. 그런 문제를 갖고 한번 좀 싸워봐요. 아이고, 안 돼. 난 못 이긴다. 그걸 못 이기서 어떡할 거야? 못 이기면 어떡할 거야? 그래가지고 하는 대로 내버려도 그 길이 무슨 길인데? 그리스도를 떠나서 뻔히 죽음으로 가는데, 사망으로, 그리스도 안에 언약 밖으로 벗어나면, 언약 밖으로 벗어나면 지금 뭐예요? 언약 안에 생명입니다. 언약 밖에 사망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8장의 복은 생명이에요. 신명기 18장의 저주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내가 그렇게 내 배 아파서 난 그 자식이, 내 배 아픈 그 자식이 지금 이거 이치를 깨닫지 못해가지고 내가 언약 밖으로 나가겠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래, 네 못 이긴다. 그럼 가라. 이럴 거요. 그렇게 할 거냐고. 그렇게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내가 지금 사망으로 간다 그 얘기에, 그럼 가라 그 얘기밖에 더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얘기하고, 정확하게. 이건 이렇고, 이건 저거래서 네가 지금 택해서 가는 길은 이 길을 지금 택해서 가는 것이다. 정확하게 얘기하고, 네가 가는 길은 성하는 길이 절대 아니다. 망하는 길이다. 하나님과 등지는 길이다. 그 길로 가면 네가 사망을 쫓아가기 때문에 네 삶 가운데 사망이 흘러넘칠 것이다.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꺼매 조금 아픔을 있다 할지라도 네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생명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함이 있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싸워야지. 예? 딸 둘밖에 없네. 예? 믿는 청년들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사람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야 돼요. 아, 열나네. 예? 이걸 그냥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생각하면 안 돼. 확실하게 해야 돼. 사냐 죽느냐의 문제야. 내가 보건대 지금 우리 자녀들 대부분 보면 지금 믿음 가운데 뚝 서 있는 자녀가 많지를 못해. 많지를 못한 게 아니고 대부분 다 그냥 부모 때문에 억지로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부모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 다 쓰러질 것 같아. 지금 우집 자식이나 다 그런 것 같아. 다 그런 것 같아.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버팀목으로 그들이 설 때까지 버팀목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버팀목으로 이렇게 해줘서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근데 이게 네 마음대로 가라 해서 버팀목 안 해주면 자기가 가가지고 스스로 신앙생활 할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본질적으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떠나는 경향이 있다고 그러잖아. 하나님을 떠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을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나면 우리 스스로도 신앙이 신통치 않은데 하나님을 떠나는 경향이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 만나면 그냥 쑥 하나로 합쳐져. 여러분, 구약시대 때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었을까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돼요.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돼. 왜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놨겠냐고. 이방인과 결혼하게 되면 이 우상으로 가기 때문에 가. 여러분 보세요. 자,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는데 가인이 아벨 죽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셋을 줬어요. 그래서 가인을 통해서도 인류가 번성하고 셋을 통해서도 인류가 번성했는데 나중에 이 통혼하면 안 되는데 합쳐졌어요. 그래가지고 다 어떻게 됐어요?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온 놈들도 있고 들어온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 사람 중에 세상으로 간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까? 그래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가인과 셋 계열이 하나가 되니까 전체 다 어디로 갔어요? 다 가인으로 갔어요. 다 가인으로 가요. 그래 임한 게 뭐예요? 홍수 심판이잖아. 홍수 심판이잖아요. 그런 거야. 그런 거예요. 이방인과 하나님 백성이 만나면 구약에 보게 되면 그게 다 글로 가. 글로 간다고. 예? 그러니까 그걸 알고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예 그러지 못하도록 법으로 구약시대의 법으로 율법으로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이죠. 신약으로 오면서 율법이 폐해졌어요. 율법은 물론 폐해졌지만 그 원래는 맨 마찬가지야. 맨 마찬가지야. 물론 우리 자녀들이 신앙이 아주 독실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 그러면 하나님 경외하면서 애당초 남자랑 교제할 때도 누구랑 교제하겠어? 믿음 안에서 교제하겠지. 믿음 안에서 믿나 안 믿나 이것부터 봤겠지. 그리고 배웠으니까. 예? 근데 그게 아니다. 그 얘기는 지금 신앙 자체가 어떻다는 거야. 지금 확실하게 서 있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 만나면 믿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 밖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은 없다. 아예 단정적으로 그리스도 밖에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다르게 표현하면 언약이에요. 뭐라고요? 언약이야. 그리스도가 뭐예요? 언약이야. 새 언약이야. 언약 안에는 생명이 있어. 언약 밖에는 생명 없고 사망이야. 그거는 구약시대 때나 똑같은 이치예요. 신해산 언약 안에 생명이 있어요. 언약 밖에는 그냥 당연히 그거는 사망이고 이방이죠. 오늘날에는 이게 혈통이 아니잖아. 혈통이 아니니까 영적 혈통으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한 혈통이잖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언약 안에 있으면 그 안에만 생명이 있어. 그 밖에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다는 얘기는 그 밖에는 뭐라는 거야? 사망이야. 사망입니다, 여러분. 사망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겠다 그러는데 그걸 뭐 어떡하려고 그래요? 내가 생명을 떠나서 사망으로 가겠다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 안 되겠다. 그러면 그걸로 어쩔 수 없다. 너는 내가 말 다 했다. 니 안 돼. 그럼 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둘 거냐는 얘기야. 제 얘기는. 안 되지. 어쩌가시든지 간에 그 일은 아닌 거니까 내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나의 일단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아뢰고 힘과 능력과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궁절히 얘기해 줄 것을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본인에게 할 수 있는 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후에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축복과 저주가 구약시대 때는 율법에 신해산 언약에서 율법에 의해서 좌우되어지지만 우리가 신약시대에 새 언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새 언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주님 안에 거하면 이 영생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언약 밖에 거하면 생명 반대 뭐예요? 사망입니다. 정확해야 돼. 이건 정확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언약 안에 든든히 서야 될 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있는 나의 아직 영향력 가운데 미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자녀들이겠죠. 자녀들 또 내 영향력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언약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그들도 같은 동일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실해야 돼요. 난 그래도 우리도 집에 둘인데 둘은 어쨌든 간에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어. 이제 하나 남았는데 내년이나 내후년이 이제 시집 갈 건데 그래도 교제하고 있는 아이가 친구가 믿는 사람이라 그래 그거 하나 보고 그냥 오케이 한 거예요. 오케이 한 거예요. 오케이 한 거예요. 그래 김희준도 너무 잘했어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는데 어쨌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해서 믿는 자매를 만나는 것 같아. 그 축복이야. 믿는 자매를 만나는.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김희연도 꼭 믿는 남자 만나야 된다. 네 혼자 만나기 힘들면 나한테 얘기하라. 꼭 믿는 총각 기다리고 있다. 저기 황충만의 회사에 믿는 청년들이 있어. 꼭 얘기해, 꼭 얘기해. 아무 때나 가가지고 그냥 네 마음대로 이렇게 하지 말고 꼭 믿는 사람 만나야 돼. 기도하겠습니다.